하겠습니다. 이거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신은지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뒤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믿는 자들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이날을 통하여서 저희들 믿는 자들의 모든 마음을 합하여서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고, 아버지 이 시간 또 드려지는 또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자들이 또 새롭게 새 힘을 얻어서 또 우리의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올바로 깨닫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이 나라 이 땅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며 주여 주님의 백성들과 또 우리 또 믿는 자들 가운데 주님 간구하옵기는 아버지 그들이 더욱더 주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아버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깨울 수 있는 우리 목회자들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이 진실로 바로 서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바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할 수 있고, 또한 우리 주님의 백성은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고 산 길로 아버지 하나님 힘을 내어서 나갈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말씀 맡은 자 목회자들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할 때에 이 나라 이 백성 아버지 대통령을 위시하여서 모든 위정자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국회의원들과 그 밖에 아버지 이 나라의 교육과 문화와 경제와 사회와 모든 예술과 또 아버지 각 곳에 흩어져서 이 나라를 이끌고 가고 있는 모든 자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대통령이 지금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면 아버지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먼저 바로 선 그 대통령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많은 자들을 아버지 옳은 길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그 지책을 감당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서로의 당리 당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백성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진리의 바로 선 말씀 가운데 온전히 이끌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싸우지 않고 화합하며 나갈 수 있는 모든 아버지 또 위정자들과 또 국회의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또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에 바로 서서 아버지 지금은 아버지 앞이 보이지 않고 또한 희미하게 보이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서 나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갈 때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정창민과 정은이 아버지 또한 우리 박지원이 이 열방 비전교회 가운데 속해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따라 아버지 담대함으로 아버지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여 그 앞길에 막혀있는 모든 흉악의 갈박을 끊어주며 아버지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아버지 열어줄 수 있는 아버지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또한 지금 이 시간 아버지의 북녘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북한의 많은 동포들이 있습니다.
믿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또 아버지 지하에서 아버지 아직도 주님의 그 주신 신앙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끝까지 인내하며 최후 승리 얻을 수 있는 그 시간까지 담대함으로 기다리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 북한의 정권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화적으로 또 자유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평화 통일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그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불의 말씀이 선포되며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소생케 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제가 진 성경 157쪽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하세요. 교도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예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신은진 목사님은 주령 드렸습니다. 제가 드렸습니다. 정혜청님 올렸습니다. 신희정 목사님 올려드렸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이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전전에 나와서 주 앞에 예배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리고 드리는 예물에 축사하시고 오병의 기적으로 역사하시옵소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가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만배로 갚아줄 줄 믿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가 보기 전에 광고를 잠깐 보겠습니다. 광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옆자리에 교인들 간에 서로 축복의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서로 아무 말이나 축복의 말이 있으면 여러분 하라면 가장 어렵죠. 만배 이미 줬기 때문에 또 여러분 유튜브를 향해서도 여러분 서로 인사해서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만배의 축복인데 무슨 만복의 축복인지 이제 좀 넣으면 더 좋겠죠. 뭐 자녀의 만배 축복이라든가 가정의 만배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나 여기에 다 포함된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경험 야베스의 축복을 주옵소서. 교회 소식 특별히 기도 제목이나 행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강구드립니다. 새벽에는 계속 기도하고 그 다음 저녁 7시 토요일 일요일은 없습니다. 성경 5장 읽기 큐티 불신자 돈조 생활하기 1시간 이상 기도하기 나라 민족 교회 분과 선교사님과 직장 가족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올해는 모이면 교제하고 기도에 힘쓰고 흩어지면 전도합시다. 교회 건강 사업장을 해서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역 셀 모임, 양조팀, 금천팀, 파주 문상팀 여러분 그 지역을 놓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지역에 하나의 목회를 하고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거기 일꾼을 보내주면 거기에서 이제 한 영혼을 놓고도 기도하고 세우고 모든 게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복합니다.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이 운명적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그 지역에 이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옵소서. 그 지역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오늘 말씀을 헌금기도 했습니다. 말씀 선포 먼저 했네요. 제가 말씀 선포 믿는 자에게는 배에서 생수가 넘치리라. 요한복음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하는데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예. 반응이 편하지 않았나? 여러분들이 9월 초에 들어가서 날씨가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어요. 올해는 유난히도 열대야가 크게 나타나며 많이 고생한 줄 믿습니다. 이 저녁이 되면 좀 어느 정도 좀 쌀쌀한 느낌이 좀 들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뭔가를 움직이겠다 생각하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일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사택을 왔다 갔다 했지만 성경도 읽으면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 생각했더니 기도와 더 깨어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뭐 전화로도 저기 지방까지도 사역도 해주기도 그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기도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한 주간 동안에 묵상하면서 계속 주님께 묻다가 계속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하지만 무슨 말일까? 배에서 생수가 주리라 이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명절날에 여기서 명절은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이 설교는 많이 들었던 거예요. 배에서 생수가 난다. 초막절은 어느 것을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3대 절기가 있었죠.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인데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 생활하는데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도 거기서 인도하시고 지킨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 초막절이에요. 이게 초막절은요 7일 동안 지켰다고 8일에는 성회로 지켰다는 거예요. 8일 날에는 마지막에 신령한 연못에서 제사장이 물을 깃는 것은 7일 동안에 하다가 8일째는 중단해요. 그리고 마감한 날로서 절기의 최고점입니다. 그리고 즐거운 날, 축제의 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신에게 와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무엇을 마셔라? 생수를 마시면 생수가 흘러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많은 무리들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하고 아니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시느냐. 그 이유는 다윗의 시인은 뭔가 유대인처럼 다윗의 왕처럼 강한 권세를 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저 베들레헴 힘없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초라해 보고 연약해 보이는 어떤 갈릴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원리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냐. 그러면 안 되고 초라해버린 역사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나같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살 때 나같이 볼품없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가장 크게 쓰실 수 있는 힘이에요. 왜? 우리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예수님이 초막절에 무엇을 전하고 있었을까? 그 당시 초막절에 유대인들의 교훈에 주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초막절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잊혔을까? 첫 번째, 이 세상의 목마름을 영원하지만 예수님만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7절 전반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실요 그 초막절에는 그 당시에 제사장이 신령한 연못에 가서 제사장이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는 형식이 있었대요. 그것은 광야의 목마른 백성들이 생수를 예배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 예식이죠.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오는 자. 자신이 바로 그다. 그걸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 광야에서 매일 목마를 때마다 그 생수, 그 신령한 못을 또 물을 또 오면서 제단에 부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다 성수의 강에 넘치는 것은 바로 그분 예수님 나다 이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초막절 날 마지막 날에 선포하신 거예요. 선포한 거. 얼마 전에 이번 주에 얼마나 여러분 도왔으면요. 은희와 저는 차를 타고 가서 시원한 그것을 설빙에 가서 먹으러 야겠다.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설빙을 딱 먹고 나니까 힘이 생겨서 안 해요. 저건 이제 맛이 문산에 가면 있는데
시원한 해가림이 된 거예요. 여름에 땀을 흘리고 팍 힘들어요. 근데 시원한 물 한 모금만 먹으면 여러분 인생의 변화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여름을 줘서 물 한 모금만 팍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물이 한 방울이 탁 떨어지면요, 여러분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서 예수님이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그래서요,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 한 모금 마시면요, 여러분들은요 다 살아나요. 제가 여러분 꽃을 여러분 저기 국가꽃을 해요. 저기 부동산의 사장님이 국가꽃을 꽂아놔갖고 제가 그걸 가지고 열심히 다 살아났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화분에 분양을 시키려고 어제 다 사갖고 물을 주니까 또 살아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물 하나 가지고도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올 한해 너무 감사한 것은요, 고추에다 이렇게 물을 심어봤어요. 그랬더니 시들시들해. 그 물만 주면 탁 살아나요. 물이 바로 생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여러분 가운데 흘러나가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생수가 흘러나가요. 그래서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우리 몸도 90% 이상이 물로 됐다는 거예요. 물 한 모금. 그래서 생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누가 생수이시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시오. 사실 우문과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누다가 보니 생각이 나요. 자신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남편 5명이나 바뀌었어요.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이 주는 물을 영원히 샘물이 솟아난다고 했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인생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 엊그저께만 해도 이 남편 저 남편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나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남편을 찾았는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부터는 그걸 버리고 물동이를 버리고 누구를 만났더라?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생수이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도 생수이신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면 목마름을 해결하면 여러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나갈 것입니다. 엊그저께도 저기 지방에서 어제 저기에서 와서 잠깐 우리 와서 기도받고 그런 분들, 왜 여기까지 기도를 했어요? 생수의 강이 흐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니까. 할렐루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목마름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기도 자리로. 문제와 환경이 막혀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서 쇼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야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그 어떤 것을 찾습니다. 거기에 답이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라고 합니다. 빈부격차 없이.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성경을 잘 읽으면 여기에 답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이 7절에서 44절인데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예요. 가난한 사람이든지 잘 산 사람이든지 또 양반친 정치이든지 참 어려운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누구에게 오라는 거예요? 목마르거든. 목마르다. 우리 삶에 목마른 게 얼마나 많아요. 재정에 목마르고 또 건강에 목마르고 삶의 모든 것이 목마르고 힘들어요. 근데 해결점은 누구에게 나와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요. 여러분 문제가 부딪히건 여러분 예수님께 쇼를 봐야 돼요. 기도로 여러분 쇼를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그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요? 참 여러분이 말씀을 잘 깊이 보면요 이게 답이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께 나갈 때 생수를 마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간다고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본문에 뭐라고 있어요? 잘 보세요. 37절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30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로 와고 예수님께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 후반절을 이렇게 해보면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 많은 사람 나가긴 해. 나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마시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신 것은 뭘까? 또 내가 또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 주간의 말씀, 월요일날 말씀을 하는데 매주 월, 화, 수, 목 계속 읽어 그 본문을 또 읽고 또 읽고 거기에서 무슨 말씀을 주시려는가 하나님이? 근데 이 본문을 주더라고. 근데 제가 이 배에서 생수를 가른다는 말씀을 무수히 유튜브에 뜨더라고. 근데 다 들으면 다른 관점이 보이는 거야. 아, 그 사람들이 이렇게 봤는데 오늘 나에게는 그래, 예수님께 나갈 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 만났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음식을 줬어요. 근데 음식이 마음에 안 들어. 안 먹어. 나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것을 주셨어. 근데 안 마셔.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어떤 사람이 싫어하는 음식을 줬다고 생각합시다. 나는 예를 들면 고기를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생선을 줬다. 생선은 안 먹잖아요. 먹을 수 없잖아요. 이 말은 음식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주는 사람이 100% 신뢰할 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어야 한다는, 먹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신다는 의미는 넓은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큐티를 하거나 어떤 본문의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시다. 이게 마신다는, 이거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분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불신한다면 생수를 마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마실 때 예수님이 하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야 돼요. 예수님과 깊이 교제를 하면서 예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마실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자녀에게 어떤 걸 줬다고 합시다. 이거 먹어라. 근데 안 먹어요. 나이가 안 맞는데요. 근데 부모를 신뢰하고 기울이면 먹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것.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데 자꾸 다른 것에 집중해. 너무 세상에 바빠. 환경에 바빠요. 이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 제목 있고 어떤 목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할 때 뭐라고 말씀하는지 듣고 그것을 먹어야 된다. 먹는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먼저 믿지 않은 분이 있다면 먼저 우리는 어떻게 돼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있지만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이 교회로 나오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를 다니더라도 깊은 예수님부터 생수를 마시려면 내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먹는다는 말은 믿는다, 순종한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경과 말씀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먹습니까? 먹어야 돼요.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생수의 말씀을 마시려고 여러분 오십니까?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그냥 단순히 그냥 예배 드리고 갔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먹음으로 한 주간 동안 내 삶이 승리하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마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마신다는 의미를 믿고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먹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 설교도 들었어. 근데 내 안에 믿고 순종으로 나가지 않았어. 그럼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본문을 묵상하다 이런 의미가 있구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말씀을 주셨어요.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라 말씀으로 살 것이야. 40년 광야 동안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환경이라는 체제 속에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안 듣고 지금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주님이 어느 날 깨뜨렸어요. 아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라 하나님 입으로 내온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때 여러분 살아갈 때 기적이 있다. 이걸 말씀.
우리 삶에도 말씀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 열방비전교회가 제가 이제 선포했어요. 제가 계속 치유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이 이게 제가 이제 월드 글로리아 선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자. 그러기 위해서 선교 하나 만들기 위해서 선포했더니 열 몇 명이 들어온 거예요. 부산 지역에, 자기 수원 지역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이게 분당 지역에 또 그 인천 지역에 막 목회자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치유 사역을 하면 계속 여러분 오세요. 근데 이제 시작을 내가 끊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마시는 물을 마셔야 된다는 것과, 세 번째는 예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믿는다는 의미가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거고, 그분을 따르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난다는 거예요. 38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러죠. 사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리고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 이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겠다?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합니다. 우리는 배는 무엇을 상징해요? 인간의 전인적인 것을 포함하면 혹 전인적인 삶을 말해요. 깊은 가슴속의 내면의 의미로 가는데, 모든 삶의 배와 역할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입으로 무엇을 먹으면 뭐가 흐른다겠죠? 배가 부른다겠잖아요. 배부른다는 거예요. 그 배에서 소화가 되면 많은 영양분이 손으로 가고 눈으로 가고 귀로 가고 그리고 흘러가요. 마찬가지로 배에서 생수가 흐른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기 시작하면 모든 영역이 흘러가면요 살아나요. 할렐루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수의 공급이 끊으면 어떻게 돼요? 이기가 와요. 여러분, 기도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가정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 않으면요 이기가 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께서 모든 영역이 흐르기 시작하면,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시작하면 안 되는 것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120명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생수의 강에 흐르기 시작했어요. 세계 선교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돌파가 일어납니다. 주님은 약속하였어요. 예수님께 누구든지 나오는 자에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갈 것이다. 이것은 배는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자리, 예배 자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가서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분이 주신 말씀을 읽고 순종하십시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다양한 해석을 하는 설교를 접근하는 보면서, 아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오늘 여기에 말씀을 뭔가 다양한 접근도 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가, 이 말씀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갈 때 여러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부산에 온 그 자매가 그 이야기도 하더라고. 기도했더니 목사님, 왜요? 여기도 이제 터서 넓혀진 사람 오면은 저기 마당에까지 교회를 세워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이미 그걸 하려고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선포하는 거야. 여기는 너무 좁다. 한 여기가 52평이거든요. 여기 이걸 구매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에 먼저 예배의 역사를 찬양 인도할 사람이 세워져야 되고, 이게 단계 과정이 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3명 세워지고 다들 점차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필요합니다. 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넘쳤기 때문에 이제 선포하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배에서 생수가 흘러간다는 의미는 한 번 더 정리하려고 그래요. 모든 영역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 잘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 같아요. 예수 골짜기는 얼마나 힘들어요.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70년 너무 어려워요. 성전이 해파되고 상황이 막히고 환경이 막히고, 근데 에스겔에게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선포합니다. 마른 뼈에 가서 바로 생수의 강이 성령이 흘러가도록 선포합니다. 뼈들이 맞춰집니다. 살이 붙습니다. 생수에 닿는 것마다 살아납니다. 이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가니까 여러분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도록 여러분 섬기시고 풀어줘야 돼요. 생수의 강은 어디서부터 흘러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해서. 생수의 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해서 흘러가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만 바라보고 주만 말하라 그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가도록 저기다 선포하는 거예요. 흘러가도록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열방 비전교회 이 부산 꼴짝이라 해도요, 오직 부산에서 와서 기도받아요. 하나님의 역사하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할렐루야. 제가 여기 앞에도 이렇게 계속 선포하잖아요. 요즘에 이중창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옛날 집이 여기 엄청나게 초라한 집이었어요. 근데 감동되니까 계속 선포한 거,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그랬더니 큰 교회 서정함교회 와서 다 인테리어 공사 해준 거예요. 하나님 엄청나게 우리가 MOU를 맺었잖아요. 복음 전도하려고 하면 20명이 하잖아요. 와서 30명이 와서 전도를 해줬잖아요. 그들이 와서 막 전등까지 다 갈아준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면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그래서 이것은 텃밭이다. 남들이 볼 때는 초라해 보이고 없어 보이는데 완전히 변화가 된 거야. 그래서 어제 왔던 분이 목사님 감동이 됩니다. 왜? 처음에 우리 교회를 봤거든요. 유튜브로 보면서 너무 초라해 보고 여기가 교회가 될까? 근데 하나님이 너희의 갈릴리에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선한 가장 연약하고 볼품없는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딸의 가정이 회복되고 사업이 부흥되고 묶인 것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자꾸 흘러가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서 풀어주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인생에 중요합니다. 이것을 전이한다는 것을 임파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보니까 왜 로마 교회 그 로마서 쓸 때 계속 내가 로마 교회를 가고 싶었다 애거냐면 거기에 복음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었어요. 나눠주려고. 임파테이션. 이 여러분 세대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흘려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줘야 해요. 그래서 묶인 것이 풀어지고 원수가 막아오는 것을 다 풀어지고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이제 어제 부산 학장님이 또 전화 왔어요. 저한테 나중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강의를 해주세요. 그래서 네, 그러게 하겠습니다. 대신 어려우니까 제가 조금만 차비만 주시면 가겠다고. 10만 원이라도 주면 나 가겠다. 그런 거 상관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선포하겠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그 믿음으로 여러분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역사. 흘러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요, 가장 어렵다면 어려운 환경들이요. 사람들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재정의 문제, 환경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삶의 문제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한 2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이게 환자에게 선포했어. 하나님 당신 살아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집도 줄 겁니다. 그때 아파트까지 자녀들이 사줘갖고 이제 다시 문산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분들이 왔었어요. 다시 저 인천에 있던 분. 이건 뭐냐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감동 주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선포하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선포해야 돼요. 왜? 배에서 생수가 난다는 건 모든 영역에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자꾸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나눠줘야 돼요. 자꾸 안 된다는 거 불신을 나눠주면 안 돼요. 저 싸우고 미워하는 걸 나눠주면 안 돼요. 사랑을 나누고 섬김을 나눠줘야. 할렐루야.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 흘러보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흘러보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풍성해져요. 없는 사람들도 다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사람들도 풀어주고 자꾸 풀어줘야 해요. 오늘 저는요, 하나님께서 자꾸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을 나눠주길 원하셔요. 풀어주길 원하셔요.
이 말씀을 기도와 말씀으로 서로 나누고 선포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스라엘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슬 같은 이스라엘 제가 성지순례를 가봤잖아요. 옛날에 종신에 있을 때 같이 공부. 근데 거기서요 이슬 같은 은혜 거기에 그 이스라엘 두 번 크게 비만 내린다. 뭘로 사는지 이슬 같은 은혜 매일 지속적으로 이 성령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요단강에 물을 살리고 새바들은요 다 가둬 있어. 흘러버리지 않고 자기만 보니까 성령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다 죽어버려요. 이거 흘러버리시기 바랍니다. 흘러보내야 여러분 살아나요. 우리는 주의 것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가도록 여러분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여러분 오늘 설교 본문 설명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믿는 자는 바로 성령님의 선물로 받았어요. 이 성령을 받은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흘려버려야 돼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자기만 먹고 산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남도 주고 이웃도 주고 할렐루야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수고와 예수 믿어야 돼요. 좋은 것을 자꾸 흘러보내야 돼요. 저는 교회 앞에서 계속 화단을 만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꽃을 살리려니까 물을 줘야 되고 관심을 가야 되고 벌레가 있으면 자꾸 없애려고 하고 잡아주다 보니까 깨달은 게 이게 목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한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동안 고추가 그 시들어갈 때 물을 줬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으면 가족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말씀의 능력을 주면 이제 살아나요. 그거 같아요. 안 된다는 사람 되게 하는 역사를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풀어야 돼요. 왜 세상이 삭막합니까? 생수가 흘러가지 못하기 때문에요. 자꾸 안 된 것만 보고 정죄하고만 있어. 비난하고만 있어. 거기에 성령을 풀어줘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 되는데 봐라 너 때문에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돼. 그러면 평생 안 돼요. 너 때문에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너 때문에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생수를 여러분 나눠주세요. 다 살아나요. 살아납니다. 다른 걸 주니까 지금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생수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감동을 자꾸 선포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떤 어려운 환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성령께 주신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글쎄 당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심판받은 게 자꾸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기도했더니 당신이 하나님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하더라. 자꾸 이런 비전을 주셔야 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살아내요. 저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 강가라는 왜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 이 강가가 붙였을까? 여러분 주택도요 어류집이 비싸요. 강가가 있는 거, 전망 있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강은요 살립니다. 자, 우리 초대교회 창세기에도 이게 강물 쪽으로 따르잖아요. 무슨 문명할 때 강을 따라 흘러가잖아요. 이 강은요 살리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물이 공급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택을 지을 때도요. 제가 이제 허가 내려고 옛날에 교회를 사보려고 여기저기 다녀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주택을 이게 길이 있느냐, 농지에 길이 있느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죠? 상수도가 흘러가느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있어요. 그게 물이에요, 물. 물의 공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또 물이라는 거, 이게 그래 허가를 내줘요. 물줄기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물줄기가 어디부터 흘러가요? 바로 성전을 통해서 흘러가요. 여러분 가정을 흘러가고, 교회로 흘러가고,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근데 그게 없으면요, 그럼 예배자리, 기도자리 흘러가지 않으니까 자꾸 뭔가 묶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흘러가야 됩니다. 그 물줄기를 흘러버리면 막막한 사막 같은 현실 속에 물이 공급이 잃어버리지 아니합니다. 주님부터 생수를 공급받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삶 가운데 흘러가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 당시 환경은 어떤 환경이 있어요?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고 수많은 이기가 있어요. 통치 아래. 잘못하면 감옥에 갑니다. 그들은 어쩌면 숨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가장 삭막한 지역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할렐루야.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역사가 흘러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120 성도가 강력한 마가다락방의 기도가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럼 여러분 기도 자리로 나와야 돼요. 말씀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
강으로부터 다시 흘러가야 되니까. 방은 성령으로부터 여러분 흘러가는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기적이 있고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환경에는 비전이 안 보이고 상황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 주님이 강 안에 있으면 기적이 있습니다. 생수가 넘쳐서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세계 선교로 보시면 여러분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 상황 어떤 거였어요?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의 그 가장 척박한 기근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요셉이 가자마자 그 지역에 이미 하나님께 받은 생수의 강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7년 동안 흉년, 7년 동안 풍년 이걸 알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미리 그걸 준비하고 정치를 잘 할 때 그러니까 그걸 다 준비해서 그 고통당한 사람을 다 먹이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부르시지 여러분 잘 될 때 잘 안 불러요. 모세도요 언제 불렀어요?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어려우니까 그 자리. 근데 우리는 잘 된 뒤 뭔가 풍성한 데를 자꾸 찾아다니거든. 근데 하나님이 이미 거기에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때부터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되기 시작하는 거 강력한 성령.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따라하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도록 우리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첫 번째 우리가 먼저 나가야 돼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주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잖아요. 주님께 나가야 돼요.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그걸 마셔야 돼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그걸 마시겠습니다. 마시겠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 당신은 우리 집단에 가끔 3일 아침 금식하세요. 그러면 감동이 뭐 그걸 어떤 분은 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 위기가 있는데 뚫고 나갔어. 왜? 주님이 그걸 마셔야 되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배에서 생수가 넘친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거기 신학교도 그래. 내가 감동대 부산 지역에 하나님이 분명히 교회를 옮겨서 그분은 당시 다시 학교를 할 겁니다. 그랬더니 5명 돼서 10몇 명이 붙었대. 그래서 거기에 나한테 이제 강의를 해주라고 나중에 와서 하나님 내가 그러게 목사님 자꾸 인간적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기도합시다. 생수가 일어납니다. 기도해봤더니 옆에 분명히 거기 4층에서 2층으로 내려왔대. 그랬더니 벌써부터 막 사람이 좀 붙는데 막 강도사님 붙고 목사님 붙고 전사님 붙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할렐루야. 흘러가야 돼요. 저는 주위에 가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기도할 때 있어요. 하나님이 쓰신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쓰신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 우리가 먼저 나가는 거 무슨 말씀을 하든지 듣겠나이다. 마치 것 같아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그물 던져서 전문가예요.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그러나 내가 잡은 것은 밤새 잡은 것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할렐루야.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는 주님이 무슨 말씀 하는 들려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는 어디에나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깊이 예수님 못 만나요. 주님이 뭐라고 하는데 응답의 쇼부를 봐야 돼. 이게 못 받고 상황과 환경에 자꾸 끌려다녀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들으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요. 들어야 돼요. 들으면 듣는다는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순간마다 주님부터 생수강이 흘러가도록 주님께 나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오시는 생수를 마실 때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가는 모든 영역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환경에서 이게 풀어져야 됩니다. 기도자에.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 닿는 것마다 어떻게 난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물은 넘치면요 흘러보내잖아요. 여러분 안에 뭐가 넘치냐에 따라 이게 흘러보내요. 미움이 넘쳐나면 미움이 흘러가거든. 근데 기쁨이 흘러가면 기쁨이 흘러가요. 할렐루야. 흘러보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흘러가면요 안 되는 사람도 막 주기 시작해.
퍼주기 시작하기에 나눠주기 시작하고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예, 저는 이제 여기 오면 가장 먼저 여기 가장 맛있는 식당이 어딘가 해서 쫙 어디 가면 유원지라면 거기라도 흘러보내고 어제 보내서 얘기했어요. 예, 처음 오면 그분에게 기쁨을 줘야 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가운데 매일 간증거리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더라.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생수가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넘쳐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우리가 제가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순간 내가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기도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 아니면 여러분 가정 예배든지 좋습니다. 아니면 어디거든지 뭐 집에서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순간 주므로 오늘 순간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오늘 순간도 아버지 오늘 찾아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삶의 문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주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자녀의 문제, 환경의 문제 묶인 것을 풀어주옵소서. 원수의 모든 결과가 떠나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오늘 날마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경험한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묶였던 것들 다 풀어지게 하시고 결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 자녀의 문제를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이전에 없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세요.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주님,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환경의 문제, 주님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허리 어깨는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무릎 관절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두려움 또 생각 가운데 안 된다는 낙심의 생각은 예수님 명 안에 다 떠나갈지어다.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영들은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이 모든 문제, 기도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고 했사오니 생수의 강이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영역에 흘러나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장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내지 충만하신 역사가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한 열방비전교 식을 머리와 이 나라 민족과 국권 장병과 성령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꾼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